오늘은 사은 중에서 동포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동포운은 동포의 피운 보운, 대은의 내역을 밝히고 동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은혜의 관계를 드러내고 일체의 동포가 서로 친한 관계, 지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고 또 길이 공생공영한다고 그랬으니까 서로 살리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자 하는 게 이제 동포원입니다. 이 동포원에서는 이제 동포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사생으로 놓고 볼 수 있어요. 사생.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 사생 이렇게 하는데 사생이 살아있는 모든 것. 이제 금수초목까지도 다 동포로 본다고 했는데 이 금수초목은 놔두고 살아있는 생명 사생으로 놓고 본다면 이 동포는 어떻게 되냐? 윤회의 배경이 돼. 나 혼자만 있으면 윤회를 못해요. 근데 이 사생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윤회를 해요. 그 윤회를 하는 원리는 뭐냐? 진급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점진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서 복과 지혜를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계단 역할을 해요. 나 혼자만 있으면 이게 진급도 안 돼. 복해도 별 필요가 없어요. 이 동포가 있음으로 인해서 윤회도 하게 되는 거고 진급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산업공상을 통해서 생존의 바탕이 돼요. 나 혼자만 있으면 동포의 공급과 의지와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동포의 의지와 공급과 서로 보살펴주는 그 은혜, 이 살아가는 은혜가 결국은 산업공상을 통해서 모든 동포가 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동포도 우리가 이제 사은의 신앙으로 보잖아요. 이 동포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윤회의 바탕이 되고 또 진급의 계단이 되고 우리의 생활의 생존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동포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동포가 모두 다 어느 누구를 차별하고 멀리하고 할 것이 아니라 다 가깝게. 그리고 모든 동포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바탕이 돼서 공생공영.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다 발전해 나가는 이런 바탕이 돼야 이 동포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같이 살기는 사는데 따로 네 떡 네가 먹고 내 떡 내가 먹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은혜가 형성되지 않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은혜가 나타나요. 그게 주고 받고 하는 그 속에서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받고 계속 줬으면 받고 받았으면 주고 이게 이제 인과의 바탕이고 또 윤회의 원리고 또 진급의 계단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동포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하지 못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직접적인 사실적인 그 신앙의 바탕이 동포예요. 그 동포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바탕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 신앙으로서 동포를 받아들이고 동포를 모시고 동포의 은혜를 우리가 절실히 느껴서 은혜의 관계로서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살아갈 바탕이 되고 자리이타로서 앞날을 개척하는 당처가 되고 죄복의 바탕으로서 사실적 증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고 복을 받는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내 동포에게 잘 지으면 복이 오는 거고, 잘 못 지으면 죄가 오는 거고. 그게 죄 복이 바탕이 사실적으로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동포예요. 그래서 이 사생을 통해서 우리가 금수초목까지도 이 동포를 통해서
사실적 신앙의 원리가 드러나고 사실적으로 죄복을 받는 그 근거,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 작용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동포예요. 그래서 동포의 은혜가 소중한 거죠. 대종경 이제 교단품 22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옹기장수 얘기를 했어요. 옹기장수가 이제 장날에, 옹기장수는 지게에다 옹기를 잔뜩 지고 와요. 근데 또 옹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빈 지게를 지고 와요. 근데 돌아갈 때 보니까 옹기장수는 빈 지게로 돌아가고 사러 온 사람은 잔뜩 짊어지고 돌아가. 근데 둘 다 만족한 표정을 짓더라. 이게 이제 은혜의 관계. 동포와 동포 사이의 은혜의 관계거든요. 서로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공급이 되고 서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그냥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동포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나타나고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도움이 되는 것, 의지가 되는 것. 이게 이제 동포. 그렇기 때문에 동포의 은혜가 지극하다.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이치로서 우리가 동포의 은혜를 절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도움이 되는 바탕이 돼야 은혜가 나와요. 내가 주고 싶다 해서 막 일방적으로 주면 이게 은혜가 안 나와요.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게 약간 뭐냐면 낭만이 있었다.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이제 길에 가다가 누구 마음에 들면 쫓아가가지고 아씨 잔잔 하시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냥 아니면 빵이라도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서 맺어진 사람도 있었다. 이거. 그것은 뭐냐면 남녀간에 서로 사랑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낭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스토커를 해가지고 신고하면 경찰에 가야 된다고. 그게 그것이 일방적으로 내가 좋다 그래서 준다고 그게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줬을 때 은혜가 나타나요. 그리고 저 사람이 주려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억지로 뺏어도 은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이게 서로 공급이 되고 의지가 돼야 은혜가 나오는 거지 일방적으로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고 그런다고 해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포가 서로 의지하고 공급하는 것이 서로 자리이타로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하는 그 서로가 좋은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로 맺어져서 주고받고 의지하고 공급하고 서로 바탕이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야지 일방적인 것은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없어서는 살지 못한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 그게 이제 은혜잖아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다 마찬가지인데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는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고 나에게 정말 소중하게 내려지는 지극히 귀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하겠죠. 근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건 왜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동포가 서로 피은이 된다고 하는 것, 천지부모 동포 법률 사은이 다 피은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안다면 거기는 지극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안 나오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우주만유 천지의 자연 변화되는 그 이치, 또 그 안에서 있어지는 사생의 변화되는 이치, 사생이 생성하는 이치, 이것이 다 서로 바탕이 되고 어울려서 은혜가 됩니다. 우주는 우주대로, 천지는 천지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동포, 법률은 동포, 법률대로 서로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은혜, 지극히
소중한, 감사한 은혜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망각하고 살아가면 배은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이 감사해야, 은혜롭다 느껴야 나도 내가 저 사람에게 다시 보온을 해야 되겠다. 내가 다음에 저 사람에게 또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오죠.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해. 네가 주는 건 나한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속에서는 은혜와 감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대함으로 인해서 상극이 맺어지는 거고 원수가 되고 동포와 서로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에게 원망과 미움의 대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극한 은혜, 없어서는 살지 못할 지극한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와 보은이 나오죠. 그것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공부를 찾아야 된다.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나 혼자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나 혼자 산다면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천지의 은혜, 뭐 공기나 뭐 이런 거 빼고 만약에 동포가 있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 이것을 만약에 없다면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이 산업공상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이것도 다 이거 없으면 살겠어요? 먹는 거 없으면 살겠어요? 의식주, 이게 다 지금 산업공상을 통해서 있어지는, 만들어지는 동포의 공급이고 동포의 의지잖아요. 내가 농사를 못 짓더라도 농사를 짓는 동포가 있음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한 곳을 한 곳이 뭐 잘못되면요 다른 곳이 다 영향을 받는 시대예요. 그 예전에는 지역이 단절됐던 시대에는 그 지역만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열렸으면 열린 만큼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포의 울이 예전에 작았다면 지금은 동포의 울이 한없이 커졌어요. 전 세계화 됐어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거고, 앞으로는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사생이 하나의 동포, 그 다음에 금수초목까지도 동포인 것을 확실하게 더 느끼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겪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만 잘 살라고 이렇게 막 하다가 그 바이러스가 잘못된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본위로 살다 보니까 너무 환경을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꾸 바이러스, 안 좋은 바이러스들이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생이 하나의 동포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살게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인류가 하나인 것을 떠나서 사생이 하나, 그리고 금수 초목까지 모든 만물이 하나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개벽 시대라고 하는 거고, 그까지 나아가야 동포의 은혜가 정말로 소중하고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 거고, 그래서 환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은 미리 이것을 안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안 만큼, 먼저 안 만큼 자기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알면 권리를 누리려고 그래. 이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자기 본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먼저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것을 빨리 알려줘야 되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들을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데서는 은혜가 안 나와요. 결국엔 자리이타지만, 자리이타로 안 될 때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
그를 마음을 쓰는 것, 이 속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권리만 주장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동포의 은혜, 동포의 공부, 동포의 의지, 이런 것이 다 받을 수가 없는. 결국에는 자기 혼자 고립돼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아가, 고아. 자기 혼자가 아주 외롭고 고독한 고아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방 안에서 금덩어리 막 가득 쌓아놓고 있어봐요.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널리 활용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그 속에서 은혜가 나와요.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활용되지 못하면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써먹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관계하고 동포 간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공급해주고 이름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원만한 교류가 되고 또 공급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래서 은혜가 나타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동포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포 표현의 조목을 보면 사, 농, 공상 이렇게 있는데 사는 이제 배우고 연구하고 학술과 정사로 지도 교육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도 교육해 주는 학문을 통해서 지도 교육해 주는 게 없으면 예의 염치와 사람다운 행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동포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왜 동포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바탕과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학문 그리고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먼저 선각자가 있어서 그러한 동포의 우를 깨우쳐주고 동포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이거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아 동포가 그렇게 소중한 건가 이렇게 알고 또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이 동포의 우를 넓히고 그 동포가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다 이걸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가 중요한 것이고 농이라고 하는 것은 심고 길러서 의식 원료를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땅은 모두를 먹이는 힘이 있죠. 네, 땅은 모든 것을 길렀어요. 우리가 이제 천지 부모할 때도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위에서 내려주고 밑에서 길러주고 또 길러준 것 동시에 의지가 되고 바탕이 돼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탕 이게 이제 땅이에요. 그 땅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은 모든 만물에게 공급해줘요. 꼭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을 지속시켜 나가고 보존시켜 나가는 그 바탕이 땅이에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초와 수용품을 공급해 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공은 우리가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다 각기 전문 분야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농기계를 만들고 이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고 이 사람은 선박을 만들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각각의 그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생활의 편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기술의 발전이 없으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냥 땅만 파고 살 수도 몰라요. 근데 농사가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농을 공급해 주는 데 있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기술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거 이런 것은 다 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 발전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옷도 그냥 옛날처럼 막 이렇게 흐름한 옷 입다가 요새는 뭐 얇고 따뜻한 옷을 이렇게 입게 되잖아요. 그냥 막 무거운 거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이제 기술 발전 그런 전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걸 생활의 편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천만 물질을 교환해서 생활의 편리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없는 것 저 사람에게 있는 것 이거를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 교환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도움이 되고 저 사람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공기장사가
서로 빈지게 짊어지고 오고 옹기를 짊어지고 왔지만 서로 교환해. 그리고 둘 다 다 만족해지는 것처럼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에게서 구하고 나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주고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것. 이게 이제 상이거든요. 이게 모든 것이 서로 동포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환. 이게 이제 지금 시대에는 물류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곳이 딱 멈춰버리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시기에 그때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할 수 있는, 이게 원만하게 교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상이에요. 그리고 금수초목까지도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된다. 이랬는데 사람만 살면 좀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초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이렇게 좀 힐링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 각박해지고 이럴 때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면 좀 부드러워지죠. 이게 뭐냐면 초목이 우리에게 주는 심신의 안정. 이 초목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의지하고 공급하는 이 은혜거든요. 금수 초목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동포로 생각해야지 내가 이걸 다 거느리고 살고 내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나타나지고, 결국에는 이 개발론자들은 개발하는 업자들은 생각하는 건 다 뭐예요? 동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나에게 돈이 된다 이것만 생각하지, 돈이 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유지하면서 돈을 만약에 번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오랫동안 돈을 벌고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돈만 생각하고 그냥 막 산을 막 벌었어. 그러다 보니까 비 오면 막 산사태 나고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 밑에 좋은 집을 아무리 지으나 봐요. 그 산이 다 무너져갖고 그 집을 다 깡그리 망쳐놓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이타가 꼭 사생이 서로 이렇게 사생의 생명만 이렇게 자리이탈하는 게 아니라 금수초목까지 모든 생명이 다 함께 자리이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생명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 평화, 환경이 앞으로는 이제 미래 세대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미래 생명, 평화, 환경이 뭐냐면 다 이 동포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동포의 은혜가 더 드러나고 모든 생명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은 생명, 평화, 환경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야 그 속에서 동포가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서로를 죽일수록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서로 전쟁하는데 누가 지금 더 이익이에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어요. 네, 없어요. 그게 자기만 생각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서로를 생각해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동포예요. 자리이타라고 하는 게 나만 살려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하면 다 살아요. 그 같이 살자고 해갖고 안 될 때는 너라도 살아라. 이렇게 돼야 그 속에 은혜가 나오는 것이지 다 필요 없고 나만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천지에 나 혼자만 있으면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동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된다. 지금은 사농공상 중에서 상시된 것 같아요. 상. 지금 모든 것이 서로 이렇게 판매하잖아요. 서로 교환하고 판매하고 이런 거잖아요. 국수집 장사가 국수를 팔아서 자기가 필요한 옷을 사요. 근데 옷 장사는 옷을 팔아서 국수를 사 먹어.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는 일이 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고. 그런 모든 동포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이 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과 내가 달라요? 다르지가 않아.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예요. 우리의 성품도 하나고 그 원리의 바탕도 하나예요.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도 하나고 그 우주만유의 본원의 바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바탕도 몰라. 본원도 모르고 바탕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고 곧 내가 하는 일이야. 저 사람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그러면 이게 서로 하나로 만나는 하나의 바탕, 하나의 원리, 그 진리의 근원에서 함께 만나는. 그러면 이게 서로를 위해주고 그 속에서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가 끊어지면 줄줄이 끊어지고 하나를 연결하면 줄줄이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안다고 했죠. 관계를 안다고. 이 관계는 결국 진리의 줄이 생명줄이에요. 이 진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으면 계속해서 이어서 생명과 은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끊어지면 생명과 은혜가 점점 끊어지고 진리의 존재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포운을 통해서도 진리, 은혜, 생명을 발견해요. 그래야 이게 서로 공급하고 의지하고 도움이 되는 동포의 은혜를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직업이 이제 산업공상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교환하고 교류하고 자기 서로 도움이 되고 공급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직업은 사은에 보훈하는 훌륭한 수단이에요. 직업이 있어야 내가 사은에 보훈할 수 있는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내가 꼭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직업 윤리를 통해서 정당하게 일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고, 그 보수를 받은 부분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물질이 생성돼. 그 기본 물질이 생성됨으로 인해서 또 사은에 대한 보온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육신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이 그냥 단순히 직업이 아니고, 이 직업은 이 직업을 통해서 생명윤리, 또 자기의 생활윤리, 그리고 보온의 실천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은 보온하는 훌륭한 수단이고 또 재생의세하는 소중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갖고 또 잘 살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배품을 받아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얻으면 그 사람들도 따라서 또 보온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나만 부재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부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 산업공상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활의 편리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온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재생, 의세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직업. 이게 직업. 그러니까 이 직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스러워요. 그런데 이 직업은 어떤 것이 더 소중하다, 어떤 것이 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다 귀하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양잿물이 독하다고 그래도 양잿물을 만들면 양잿물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양잿물을 필요하는 사람에게는 이 양잿물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최고의 덩코 은혜예요. 근데 뭐 맛있는 밥만 만들어주는 사람이 최고의 덩코가 아니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는 사람, 공급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루고 또 보온을 실천하고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실천적 사실 불공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직업은 다 소중하고,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 우리 육신을 위한 생활의 직업이다. 그리고 심신작용은 정신을 위한 마음의 직업이다. 그래서 이제 산업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공급받고 생활의 편리를 누리고 사는, 그렇기 때문에 산업공상은 이 생활직업,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심신작용. 이거 심신작용도 결국에는 뭐냐면 산후공상의 심신작용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기르고 키우는 것도 이게 다 농사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가 연구하는 거 이게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어떠한 이 기술을 통해서 이걸 또 더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또 이걸 갖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쓸 때, 예?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을 사용할 때 서로 교환하고 할 때 그 속에서 주고받고 할 때 자리이타가 어떻게 하면 나올 건가, 이 마음의 심신작용도 산후공상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심신작용은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그게 직업, 마음 직업.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가 육신의 산후공상, 마음의 심신작용을 같이 하나로 놓고 보고 공부를 해나가야 동포의 은혜가 더 지중하고 더 좀 확대돼서 더 큰 동포의 은혜를 느끼고 더 많은 동포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포 보훈의 조목에 보면 산후공상, 금수초목까지 다 어떠냐면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자리이타라고 하는 것은 자리이타라고 하는 자리이타 보살의 도예요. 보살. 자리이타는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건데, 이거는 이해를 생각하지 않고 대화로 나가야 돼. 큰 걸로 가야 돼. 이게 나의 이해를 생각하면 자리이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리이타가 잘 원만하게 잘 되려면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떠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는 길, 이게 더 자리이타를 실천하기가 낫다. 내가 잘 되려고 생각하면 자리이타는 점점 줄어들어. 근데 나를 놓고 저 사람이 더 나아지는 방법을 생각하면 그 속에서는 좀 더 큰 넓은 의미의 자리이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나도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이타는 보살 실천의 도. 그게 자리이타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려면 최악에 가서는 내가 모든 걸 다 내놓고라도 너라도 잘 되라. 이 마음이 나야 자리이타는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어쨌든지 그냥 자르고 나만 잘 되기를 바란다고, 어쩔 수 없을 때 너는 버려, 이렇게 하면 자리이타가 안 돼요. 자리이타를 하려면 진짜 보살의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자리이타가 원만하게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 이렇게 했는데, 항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 보은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것, 이게 항상. 그러니까 이것을 산후공상에 서로 공급할 때 이게 은혜가 있는, 은혜가 나오는 것인가, 그것을 항상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이것이 산후공상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보은의 마음, 어쩌든지 내가 그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보은하는 마음으로 이걸 봐야 항상 이 마음이 유지돼요. 근데 그런 은혜와 보은의 마음을 놔버리면 항상이 안 돼요. 우리가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도 결국에는 은혜와 보은 실천이 될 때에 항상 돼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은을 잊어버리면 항상 안 돼요. 됐다 안 됐다 하거나 아주 안 돼요. 나만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는 은혜가 안 나타나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그리고 보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그 사고에 사로잡혀서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보온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항상 우리 항상 할 때는 그냥 단어로 항상이 아니고, 내가 은혜, 보온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항상. 그리고 공정한 자리라고 했죠.
내가 이로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되잖아. 그게 이제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서로 원만하게 서로 도움이 되는 그 자리 공정. 그 공정은 50대 50이 아니에요. 50대 50이 이게 중도가 아니고 공심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100을 잃어도 저 사람이 100을 가져가도 공정이 될 때가 있어요. 아까 보살의 도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내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저 사람을 살리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남겨놓고 저 사람을 살려. 내가 20은 꼭 있어야겠다 그러고 저 사람 80만 줘. 그러면 저 사람은 100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입장인데 80 주면 80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100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그때에는 100을 줘야 돼요. 80만 주면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이건 수량적으로 얼마를 주고 얼마를 갖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공정은 서로의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 좋은 관계, 은혜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진급하는 기회가 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이게 공정인 것이지, 이 공정은 수량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현상적으로 있어지는 존재, 현상적으로 있어지는 물질, 이것을 뛰어넘어서 심상적으로, 그 다음에 진리적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만나지는 그 진리 자리에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그 같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리이타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진리의 바탕에서 둘이 아닌 자리를 알면 내가 100을 저 사람에게 준들 내가 100을 받은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이미 둘이 아니니까 저 사람에게 줬지만 나에게 준 거.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동포가 우리가 공급하고 의지하고 이게 서로 자리이타의 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물질로 교환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리의 바탕에서 하나로 만난 동포.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사은이고 사은이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은이 결국은 진리예요. 이게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사은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한 신앙의 대상에서 놓고 보면 동포는 신앙의 대상인 이론의 진리와 하나예요. 그 하나짜리에서 이미 만나야 이게 자리이타가 실천이 되는 거지. 그 진리 자리에서 못 만나면 자리이타 실천이 요만큼이라도 내 것이 남게 되고 아깝게 되고. 근데 요만큼이 사실은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이 99%와 1%지만 1%가 남아버리면 나머지 99%는 준 것이 아니에요. 이 1%가 가장 엑기스인 1%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99%는 내가 없어도 되는 99%인 거예요. 그리고 주지 못하는 1%는 나에게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1%인 거예요. 근데 그 나에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 1%마저도 줘버릴 수 있는 그 마음. 이건 진리를 깨치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사생이 일신인 모든 동포가 하나인, 그리고 이 진리가 하나인 그 바탕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자리이타의 도가 실천이 된다. 이렇게 그 자리이타의 도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배은이 되는데, 그 배은이 되는 걸 보니까 제가 가만히 왜 배은이 될까? 그 배은은 뭐냐면 그 은혜를 모르고 실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배은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과거로 놓고 보면 알지 못하는 배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은이 되는 거예요.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것이 배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도 실행이 없으면 배은이 되는데 하물며 모르면 실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배은이 돼요. 그 다음에 현재는 욕심 때문에 배은이 돼요.
내가 조금 더 갖고 싶고 나만 이롭고 싶고 이런 그 욕심 때문에 배우는 게.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 저 사람이 줘야 은혜가 되고 자리 이타가 은혜인 줄 아는데 욕심이 생겨. 그래가지고 어쩌든지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서 올바른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 미래를 놓고 보면 결단이 없어요. 끊지. 그래서 이만큼. 그 다음에 이거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해야 될 때에 가서도 망설이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될 때에 망설이는 마음. 이게 이제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에는 욕심. 미래에는 결단. 실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 하더라도 실행이 없는 것이 배운.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실행이 없는 것이 다 배운이라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크든 작든 나에게 은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막 이만큼 쌓아놔서 이만큼 몽땅 줘야지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에 그것을 기묘하게 정말 필요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수량으로서 이만큼 은혜가 아니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것이 그냥 은혜예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해요. 보은의 결과는 자신은 옹호와 우대를 받게 되고 세상은 항상 상상하지 못할 이상세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배은의 결과는 개인 자신에 있어서는 죄벌, 배척과 천대를 받고 원수가 만들어지고 사회에 있어서는 싸우고 반목하고 전쟁에서 인류가 점점 고통스러운 세계로 빠져드는 거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서로 원수가 돼서 불행한 자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되는 것이 이 동포에 대한 보훈을 실행하지 못한 동포 배은의 결과겠죠. 그래서 우리는 동포운을 통해서 동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이고 우리에게 늘 의지처가 되고 공급처가 되고 서로 바탕이 돼서 자리이타로서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교환하고 서로 도움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서로 도움을 주는 그 원리 그리고 그 동포의 은혜를 통해서 그 동포가 모두가 다 하나인 관계 또 하나의 진리 안에서 만나지는 그것을 알아서 서로 도움이 되고 같이 성장하는 공생공명의 세계를 이루자. 그래서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거예요. 공생공명의 세계. 모든 세계가 다 함께 발전해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그런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세계는 사람만의 세계가 아니고 사생 또 모든 생명의 세계 이걸 지향하는 게 원불교의 지향점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동포의 소중한 은혜를 느끼고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실행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동포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